예, 우리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한국 사회에 큰 한재가 된 인물이 있는데 프리스톤 대학교에서 허준희 교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필즈상은 수학계의 40세 미만이 있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난제를 풀었을 때에 노벨상과 같은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 바로 필즈상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필즈상에 집중하고 저 사람이 수제고 대단하다고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허준희 교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그의 삶이 어떤지 알고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허준희 교수는 초등학교 때도 구구단을 외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는 소위 말해서 뭐 고대 이하여대 교수고 우리나라에서 쟁쟁한 하여튼 교수님이세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에 대한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공부에 취미가 뭐 공부가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 안 되니까 1학년 때에 휴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휴학하는 거 잘 없잖아요. 얼마나 공부에 대해서 힘들고 관심이 없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했겠습니까? 휴학을 하고 학교를 잠시 이렇게 멈추고 그가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막 읽으면서 시인의 꿈을 꿨어요. 아, 내가 한번 시인이 돼버리라. 근데 그것도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다시 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수학하고는 뭐 수학 쪽에는 연관이 돼 있지만 수학 지금 자기가 수학에 관련된 거랑 전혀 상관없이 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갔어도 적응을 못하고 그가 4년 만에 졸업할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합니다. 6년 만에 졸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우울증이 계속 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학을 공부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공부와 이 적응을 못하니까 그가 F, D 학점이 뭐 D, F, 여러분 F면은 페일이라서 다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 D가 F가 주르륵 하니까 이 얼마나 이 교수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가지고 얼마나 적응을 못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허준희 교수가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겨내 버리라. 내가 한번 돌파해 버리라. 그래도 내가 5년이 10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도전한 거 끝까지 어떤 열매를 맺어 버리라. 그래서 열심히 그는 노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이제 허준희 교수를 담당했던 교수님이 일본 교수님인데 이분도 필즈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교수 추천을 받는데, 그래서 12군데 미국이나 유수한 대학에다 10군데, 2군데를 집었는데 한 대학교 외에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이 어떤 존재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2주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필즈상이라는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고 또 좌절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과 환란이 오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신 찰스 스윈들, 정말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찰스 스윈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문제는 10%에 불과하다. 사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10개 중에 9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 차지한다는 거죠. 10개 중에 사실 9개는 일어나지 않고 또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에 우리가 시험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시험이 다 올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서가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이어서 계속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43년도 됐을 때
가장 먼저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선 서신이 야고보인데,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적을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형에 대해서 형은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 복음, 다양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왜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체가 시험이었고 환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 이말로 죽음이 따르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반복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로 페라스모스라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시험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나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한 가지 시험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종력과 욕심에 이끌려서 오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이 오면 이 시험 끝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디자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에 오히려 이 시험이 우리를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너머에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기뻐해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인내해라. 인내 버티는 게 아니죠.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그 가지치기를 다하셔서 성숙한 자로 장성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12절에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통해서 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주에 연장선에 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오면 또 우리가 왜 기뻐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시험을 참고 그 너머에 뭐요? 영원한 천국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에 이 시험을 기뻐하고 감사해란 거죠. 고난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뭔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배를 보면 돛대가 있잖아요. 가장 중간에 세워진 돛대. 이 돛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돛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튼튼한 나무를 하나 딱 선택하고 그럼 나무 주위에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우겨서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비바람이 불면 서로 나무가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서로 잘 견딥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선택하면 나머지 나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버리면 그 나무가 혼자 외로이 서 있어요. 외로이 서 있으면 그 비바람에 같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홀로 서 있으면 앞으로 넘어졌다가 뒤로 왔다 갔다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나무를 버티게 해서 한 10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비바람을 맞고 이겨내서 튼튼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돛대를 세우면은 어떤 상황에도 이 돛대가 넘어지지 않고 가장 강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정금같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낙심시키고 시험되게 만듭니까? 그 어떨 때는 정말 시편 76편의 그 3편에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시편 76편입니까? 원망하면서 왜 저렇게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이 악인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정금으로 거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온 후 너가 더 강건해졌다면 너는 복이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을 누리며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 자체가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길드의 상인에 가입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건다는 이유만으로 카다콤이라는 그 무덤에서 지하 무덤에 숨어서 살아야 돼요. 발각이 되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보는 앞에 수치스럽게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다. 너희들이 이 시험을 만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는 것이 복이다. 왜요? 이 너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길래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를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자가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면 도망갑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까? 이제 더 많은 이 어려움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생각지 않는 환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들이 계속 연속으로 계속 올 때에 어떤 자가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아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고 그분을 나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참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나 좀 신앙생활한 게 뭐 패스트푸드 그게 가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일회용 용품으로 인식을 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들어주고 기분 나쁘면 그냥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고 찬양 한번 불러주고 이 무슨 일회용품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를 들어서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도 환난도 참으면서 우리 죽음 전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역경이 올 때 그 시험과 역경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환난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누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주셨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이 시험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에 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는 한 번씩 죄와벌 많은 책들을 한 번씩 다 읽어봤을 겁니다. 톨스토이의 전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우리가 보면은 전기 작품과 후기 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전기 작품은 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기 작품은 보면 볼수록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신앙적인 어떤 삶을 성찰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후기 작품들이 대다수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가 이 후기 작품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환난이었고 역경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다 공작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2살 때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9살 되는 해에 자기가 9살 되는 해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참 맡겼을 때 이때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때 때 할머니도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의 삶은 고난이었고 역경이었고 이제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첫째 아들 낳았을 때 아들도 죽었습니다. 의지했던 형도 30살 됐을 때 또 죽어버리고 모든 삶 속에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만 당해도 힘든데 계속 고난의 연속을 계속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를 정말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가 여러분 세계적인 정말 대석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고난에 대해서 그가 책에 보면 이렇게 한 가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냥 뱉은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82세 동안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이 오히려 자기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거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 고통이요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뭐요? 우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트로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죠? 직선길로 가면 넉넉 잡아서 보로는 한 달이면 갑니다. 해안도로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부했지만 해안도로 올라가면 그게 아낙 자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철기 문화에 발달했던 사람들이 그게 다 지내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 그들이 도망갈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밑으로 쫙 해서 40년 11달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넉넉 잡아서 보름이면 갈 수 있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고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죠? 몰랐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이 고난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그 강야에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강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막막한 사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야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강야에서는 답은 막막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사막에 물이 없는 그 사막에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그 막막한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막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수없이 고난을 받았고 그런 수없이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해봤습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뭐요?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무슨 순교 당합니까? 안 당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선교 제가 붙여놨지만 읽어보십시오. 3월 달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빨치산이라는 그 인도에서 그 완전 이 좌파 세력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는 너무 좋으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엄마 아버지 죽을 뻔해요. 순교당했어요.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정식 선교사님이 매달 1년에 2번씩 우리에게 보내니까 우리가 인도 선교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순교라는 것은 단어는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또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자기들이 사회에서 누리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그 당시.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이 고난이 고통이 아니란 거죠. 왜요? 이 고난 이외에는 뭐가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40-50년 전에 늘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 설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초연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땅이 좋은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물질도 풍부했고
그 가는 곳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런 힘든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오히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에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란 것을 그는 바라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고 연단을 받아서 멋지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유일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근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그 총명함과 그들의 탁월함을 알고 왕의 말에는 건세가 있다 했잖아요. 왕이 뱉으면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댔어요. 근데 그들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너무나 총명한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예의상 한번 보는 앞에 절 한번 해줘라. 절을 한 번만 하면 네가 믿는 예수 마음껏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마음껏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왕이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열이 받아서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들을 시험에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졌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초연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절할 수 없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고난 너머에 또 그 고난 뒤편에는 장차올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에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그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샘물교회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님하고 순교한 거 기억나시죠? 목이 잘려서 그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 샘물교회 그 박은정 목사님이 다른 선교 거기서 했을 때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배경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거기서 복음 전했고 여행도 갔고 갔던 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나 엉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다가 그 가이드하는 그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서 그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IS한테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초신자들이에요. 다 초신자. 단기 선교 그냥 구경 간 거예요. 그냥 목사님하고 그 남자 한 명 그 청년은 신앙 좋고 나머지 여자들은 초신자들이 초신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불러놨고 배 목사님인 걸 내가 기억나는데 하나고 이렇게 첫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저 IS나 AS는 절대로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 죽이면 나를 죽일 것이다. 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할 거지. 그리고 나서 그날 죽기 전에 하루 전날에 같이 모여가지고 잡혀있을 때 복음 전했어요. 그때 있는 사람들 다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왔다 갔다 선교차 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를 전하고 거기 있던 여자들이 다 그 자매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목사님하고 그 청년 한 명, 두 명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왜 이러냐 어쩐지 저랬다 막 이야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도 무슨 자생하자고 뭐 어떤 소리 하고 했잖아요.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가 잘못됐는지 이상한지.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당연한 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너희들이 왜 잘못 가서 죽었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교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라고? 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때.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고난이 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에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의 올 그 영광이 이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히려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막막한 사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그 하나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그 복음을 살다가 이런 환난을 경험했네. 그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십니까?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것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전에 중국 란주에 사는 한 자매의 간증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못 들은 분은 한번 더 들으시고. 중국 북경대, 우리나라면 베이징대학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서울대. 그 대학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도 당연히 엄마 아버지에 이어서 공상당원으로서 최고 리더자로서 준비된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제 이 공산당이 잘못된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 1학년 때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너는 다시는 앉아 전화하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딸이다. 그리고 나서 전화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공산당원이고 그 당시에 지역의 리더자였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교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향 땅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남들은 다 고향 땅 갈 때 여러분 중국은 고향이면 뭐 몇 주 이래 되잖아요. 그 명절이 추석 설날 이런 날 몇 주입니다. 한 달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고 못하고 기숙사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3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 앞에 명절이 되기 하루 전날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꺼내면서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아, 빨리 집에 좀 와달라. 어머니 왜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경험했다. 네가 1학년 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고 너를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이 고통이 그 자매에게는 얼마나 환난이었고 시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겨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복음을 그 가정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이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이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주기 위해서 온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거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라. 앞전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두 번째 오는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마귀로부터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먼저 당연히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여러분 어떤 정욕이나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통해서 시험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또 어떻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처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시험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출처가 나에게 있고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데 자꾸 그래서 나중에 뭐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결론이 지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요. 근데 본인이 왜 정욕을 따라 살아가놓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계속 이어서 이 시험이 15절에 어떻게 온지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야고보가 말했던 이 시험 어떻게 해요? 시험의 출처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 때문에 미혹에 통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란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치 내가 고상한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까 하면서 마치 이건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내면과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뭐요? 그 정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네가 넘어졌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교 스미스 교수님이 쓴 책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습관이 영성이다. 한국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습관은 영성이나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보면 그 인생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거는 내가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내면과 중심 보면요. 실수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그래서 스미스 교수가 우리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내일 먹고 사는 인생 죽냐 사냐 달려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을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먼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에 두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다릅니다. 근데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거 다 욕심, 정욕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출처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뭘 합니까?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위해 인생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인생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죽는다 했지만, 명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에 사단이 어떻게 와서 그 말 한마디에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류의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가 정말 근본적으로 그것을 따먹은 것은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이 말씀,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는 그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기준과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늘 예배 드려라, 여러분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처럼 여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기준을 분명하게 이렇게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순간순간마다 마치 무엇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묵상하고 걸어다니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자 때 우리 삶의 왼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바보라는 데요. 사람들이. 그럼 이 유혹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다 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술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는 게 천국 지옥,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담배 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지옥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무슨 문제죠? 자꾸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유혹을 통해서, 받아는 유혹을 통해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주변에 친구들 많습니다. 저도 친구들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 부르면 다 술자리예요. 야, 골프 한번 치러 가자. 혜우가 내가 돈 대줄게. 골프 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칠 수 있죠. 그러나 그 한번 치거나 그 다음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엄청난 소용. 모이면 뭔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세상 욕하고 아내 욕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상한 음란한 이야기하고.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저도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안 누리는, 그게 무슨 자유고 진리입니까? 그게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절대 보지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만 앞에 보여요.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받고 심판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뒤를 돌아봤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주는 그 축복들이었어요. 그 복이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들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놓기는 그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 안에 이런 그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성하여 몰랐죠. 사망에 이른다. 하나 받아들이고 두 개 받아들이고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점점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야고보가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뭐라고요? 속지 말라. 그만큼 우리는 삶 가운데 수없이 속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행복한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우리 욕심으로 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찾아올 때는 항상 강력한 천사로 찾아옵니다. 아담을 만났을 때도 사단이 강력한 천사로 찾아왔어요. 진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뿔을 달고 오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오기 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야, 가장 배고픈, 그 당시에 사막에 가장 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문헌에 보면 뭐가 되냐면, 하늘에서 봐도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돌이 막 깔려있는 곳이었어요, 사막에. 그러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야, 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진짜 떡처럼 보이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먹어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그런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실제로 왜요? 사단이 예수님 아직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의 임금이었거든요. 절만하면 그 모든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았던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시험을 받지도 않아야 될 뿐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왜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사단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믿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마귀로부터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승리했다고 이 땅에서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미혹이 올 수도 있고 또 강명한 천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에게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봐서 아니면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승리가 있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내 정욕과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이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기뻐해야 돼요. 왜요? 이 시험 뒤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장성한 자, 거목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시험이 혹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왔다, 아니면 내 정욕 때문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에서 빨리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너에게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달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좀 초연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 때, 마치 태풍이 불 때 태풍의 눈에는 가장 고요한 것처럼 저도 태풍의 눈 안에 한번 있어 봤거든요. 저희가 단기 성경과 그때 수련회 한번 갔을 때 딱 태풍의 눈에 딱 중간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다른 주변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는데 그건 해가 쨍쨍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삶에 비바람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뿌리가 정확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알고 기쁨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비껴가게 해주세요, 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기뻐하십시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많은 유혹이 미혹이 올 때마다 정말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온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늘 전진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